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먼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그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나머지 셋은 베다니 문둥이 집 시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여인입니다. 거기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것이고요, 이것은 전혀 다른 여인이 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한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갔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기들이 지금껏 쌓아온 견고한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간 우리가 죽일 것이야 하면서 아주 벼르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유한 권력층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이게 개인의 가정의 일이 아니라 동네의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있는 자리에 보면은 그냥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로마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장면, 그냥 그때는 그게 일반적인 풍습이었으니까 그렇게 가운데에 불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누워 있고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쭉 다 서서 그 얘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모임, 아니면 토론을 하는 모임, 아니면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종종 있었죠. 이렇게 할 때에 반드시 주인이 손님에게 행해야 될 예의들이 있습니다. 그 예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늘 발로 물을 씻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요,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그 집에 종이 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잘 씻겨주고 그 다음에 더 정신 좀 잘 깨시라고 찬물로 확 한번 담궈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은 얼싸안고 같이 입맞춤을 하는데, 이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안 한다는 것, 이것은 결례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즐거운 시간, 즐거운 교제의 나눔을 가집시다 하면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좋은 향이 나는 향유를 머리에 부어줍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웬만한 부자들이 아니고서는 옷이 한 벌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옷이 한 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빨지 않습니다. 냄새 무지하게 납니다. 저는 상상할 때 예수님 이빨도 잘 안 닦아서 누렇고, 거기 보면 이렇게 눈먼 사람 치유할 때 보면은 침 딱 뱉어가지고 막 흑이잖아요. 그거 갖다 눈에다 또 확 붙이잖아요. 예, 눈은 나았을지 몰라도 냄새는 며칠 갔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저분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쪽 지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한번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오일을, 향유를 한번 탁 터뜨려서 좋은 냄새가 나게. 그래서 좋은 대화가 나올 수 있게끔 기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냥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기성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성 모임, 전통적인 체제를 네가 무너뜨리려고 하냐? 그렇지만 한번 모아서 봐라. 그러면서 일부러 푸대접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는 것이에요. 넌 아직 아니야. 이 갈릴리 촌놈아, 네가 뭐 할 것 같아? 아직 그래도 우리의 이 기성세대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푸대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그냥 이제 더러운 상태로 있으라는 것이에요.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냄새는 계속 나요.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참 꿀꿀하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오늘 여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여인, 당시의 죄인은요, 남자는 세엘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이런 사람이 죄인입니다. 또 하나, 여자는요, 죄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예요. 이런 죄인이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당시에 낙인 찍히게 되면 종교사회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갑니다. 배격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처에 올 때 있죠. 1.8m 이상 오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수련회 둘째 날에도 얘기하겠지만 탐해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시 받죠. 심지어는 무덤도 안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철저히 멸시를 당하는 이러한 사람,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사람이 식탁에 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조차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앉는 것 정말 상상도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율법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깨트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지막 회복해야 될 땅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율법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몰매 맞고 완전히 온몸에 상처를 입고 나갈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러운 여인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도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너무나 사모하는 예수님,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되어 간다고 하니까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는 공개석상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정말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 왜 예수님 발을 씻겨주지 않지? 왜 예수님 입 맞춰주지 않지? 왜 예수님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당해야 될 이런 모멸감을 왜 예수님이 받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격한 분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그 연민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께 가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세 가지의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이 시몬이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이 여인이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먼저는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머리털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울까요? 저는 남자라서 여자들이 왜 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끔 울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울 수 있을까요?
죄인된 여인, 상처받은 영혼, 그래서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던 그 모습, 지금껏 살아가면서 자기가 창녀가 되고 싶었을까요? 누가 자기 몸 팔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했던 그 상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죄도 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풀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 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여인의 이 눈물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발에 떨어졌다는 그 생각에 얼른 머리를 풀어서 닦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가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요 성적 행위를 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도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자가 머리를 풀면 돌로 치라고 얘기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요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자존심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전 존재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발, 더러운 발이지만 그 거룩한 주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의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붓습니다. 근데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병에 있는 이 향수입니다. 이것은요 창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다른 남자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요 가난한 이 여인에게는 아주 비싼 겁니다. 어쩌면은 자기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한번 깨트리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한번 그냥 꺾어서 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격한 감정과 그 사랑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꺾어서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어드렸을 때에 그 큰 사랑이 예수님에게도 같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시몬은 어땠을까요? 한번 이제 우리 입장을 바꿔서 시몬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푸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한 죄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울면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막 자기 거 막 다 쏟아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속으로 생각하죠.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저가 저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비난하지만 그 여인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의도했던 거에서 이 여자가 하나 더 해주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아주 죄인과 아주 지금 뒤엉켜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푸대접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주 흐뭇한 미소가 그 자리에서 막 나올 것 같아요. 와, 오늘 나는 80점만 하려고 했더니 100점 플러스 100점이다. 완전히 이 여자가 완전히 다 해줬다. 완전히 지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깨끗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역시 죄인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저런 좋은 놈.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 그리고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신앙의 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쌓아온 이성과 철학과 계산으로 인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조차도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빚진 자, 죄인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눈물 대신에 싹싹한 매너만 남았다. 감격스러운 기쁨은 전혀 없고 세련된 예절만 있다. 이게 한국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그러지 않은가? 만나서 그러죠.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러고 헤어져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잘 가란 얘기인 줄 알아요. 이제 우리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요. 주님 다 드릴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선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내 삶에서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발을 씻고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한번 다시 이 여인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다닐 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죠.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일까요?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웃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서 매일 밤 자기의 영혼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서 감격에 빠져 있어요. 그 울 때 예수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우리는 어땠어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나 정말 죄인인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지금 그러는 것이, 주님, 나 죄인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나 이제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것이, 죄인은 반드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사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가는 곳곳마다 누구도 이 여인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회, 이 기존의 제도권 틀 안에선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도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만 할 뿐 용서해 주거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이죠. 회개할 곳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나의 마음을 터놓고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죄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늘 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죄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 죄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새총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험 삼아서 쏘고 싶은데 새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아빠가 아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거위가 하나 지나가길래 시험 삼아서 한번 세게 당겨서 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통으로 날아가가지고 한 대 딱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죽인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마음속에 갑자기 큰 부담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땅을 막 파서 숨겼어요. 이러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아빠 하면서 막 뛰어가서 안겼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아빠가 오셨어요. 그냥 자기 가는 거예요. 아빠가 불러도 흠칫흠칫 놀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줌마가 애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왜요? 너 가서 물 떠와. 갑자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종이. 주인집 아들한테. 아니 왜 나한테 시켜요? 너 전에 거의 죽였지. 그리고 파묻었지. 이 아줌마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안 하면 아빠한테 잃는다. 이제 이러니까 그냥 맨날 하는 것이에요. 아빠가 없으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물 떠와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맨날 이러는 것이에요. 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막 가서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빠, 제가요 사실 아빠 거의 죽였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임마,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네가 올 때까지 나 기다렸어. 그러면서 아빠가 탁 안아줍니다. 야, 내가 거기가 중요하겠냐? 네가 중요하겠냐? 그러니까 얘가 그때 마음이 확 풀리는 것이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빠가 이제는 다신 그러지 마라. 아빠한테 그냥 얘기하면 돼.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고 나서요. 용서함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좋아서 막 웃고 있는데 아줌마가 다시 불러요. 야, 일로 와. 왜요? 가서 물 떠와. 싫어요. 아빠한테 잃는다. 일러봐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용서함이잖아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태까지 죄에서 막 이랬는데 이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당당해지잖아요. 모든 것이 막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로워집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여인은요 회복이 된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쏟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잖아요.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용서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눈물을 뿌리는데 이 눈물은 이 여인의 아픔이었고 이 여인의 상처였고 고통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날의 회개였으며 함께 동반되는 이 용서함의 회복, 주님 주시는 이 자유함과 이 기쁨이 함께 눈물로 쏟아져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주님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온전히 사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했고요,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중간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41절부터 나오게 되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빚진 사람들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얼마죠? 5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꽤 많은 돈이죠. 500데나리온이면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여기에서 빚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도 죄가 있는 것이고 50데나리온도 그만큼의 빚진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볼 때는 자기는 50데나리온이고 그리고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자는 더 큰 죄를 지었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덜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 여자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50데나리온의 죄를 갖고 있어도 그 죄를 너 혼자 네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용서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자리에서 자기의 눈물을 쏟고 나의 전심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게 발 씻기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감람류조차 그 싼 거, 가장 싼 것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큰 죄와 작은 죄, 아주 강력범과 아니면은 초범,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가 큰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살다 왔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지키려고 그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여인이 만났던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 모두도 받아서 누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인데 똑같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중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 주님, 난 할 수 없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과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어두움은 밝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더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그만큼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우리 매일 저녁에 있는 기도회와 또한 모든 연습과 뒤에서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옥합을 깨트릴 때입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는데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사람은 삶의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 속에서, 내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도 내 삶의 옥합을 깨트려서 삶의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전사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온전히 깨트리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자유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옥합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내 중심을 쏟아내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고 주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했던 것, 나의 옥합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붓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발 앞에 나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전사를 빚어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 앞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 말 앞에 나아가 늘 삶의 옥합을 깨뜨리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예전사,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삶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하는 예전사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